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 앞에 요한계시록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면 전체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어떤 성경책보다 가장 이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은 게 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이게 짜임새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드라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면이 나왔고 이 앞에 장면이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 이런 드라마가 이제 좋은 드라마죠. 완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냥 이런 내용만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성숙해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이게 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걸 말하는가 하면은 지난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가 메시지를 주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앞에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죠. 앞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왔고 13장에는 붉은 용이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붉은 용이 하늘에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바다와 땅을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을 이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다고 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황제를 섬기도록 조장하는 뭐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막 뒤에서 선동하고 그런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주고,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13장 끝부분에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땅과 바다에서 승리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앞에서는 막 그 땅과 바다를 붉은 용이 점령하고 땅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점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드라마인데,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오늘 첫 번째 천사는 어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아무리 나와도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어떤 게 나와도 그 모든 근원에 다 쥐고 흔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말했습니다. 한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을 매매하거나 이 집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면은 집 주인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 그 집에 살고 있는 테넌트, 렌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그 땅과 바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백날 나와도 뭐 어떤 게 나와도 땅과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받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를, 어떤 분을 경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죠. 그냥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무너진 것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니까 이거는 확실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강조하고 싶으면 몇 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뭐가? 큰 성 바벨론이. 자, 이는 확실하게 무너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너졌다는 말은 과거형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름하면 예언적 과거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실제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반도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반도 그러면 우리 지금 한반도 뭐 이렇게 말하면은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론 자연스럽게 로마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역사학적으로 봐도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본받아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론, 신약의 로마, 이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 시스템이나 통치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은 누구든지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는 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도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기록되어지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로마가 최대한 강국으로 막 부상할 때입니다. 이때가 막 이제 네로 황제가 있고 그 앞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고 시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놓고 200년간 로마의 평화 위에서 황제들이 막 나타나고 할 땐 최대의 로마가 막 확장하고 번성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아무도 로마가 무너지리라고는 세상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때에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는데 한 후반전 한 5분 남았는데 스코어가 10대 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지는 거예요. 5분 남았는데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안 하고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시대의 상황과 로마를 보면은 예언을 하려면은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아직 로마가 안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문법용어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거는 확실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미래에 무너질 것을 과거형으로 써서 무너졌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200% 아니면 1000%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대적이 악하고 잔인하고 힘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리에게 100% 이상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앞에서 봤듯이 일곱 교회에 준 메시지들 보십시오. 로마 제국으로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던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저 악한 것들이 지금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인내로서 견디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100% 무너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틈틈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는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심판이 나오고 계속해서
악한 세상의 짐승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앞에서도 7인의 심판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 때는 어떤 하늘에서 막 재앙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도 굴 속에 숨어도 어디 가서 숨어도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나타난 한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하늘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줍니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최종 승리자에 대한 메시지가 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크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자, 오늘 또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에 말하죠.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포도주를 먹였던 사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사람. 자,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 가운데서 최고 강한 나라죠. 그 제국이죠. 그 바벨론, 로마가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물론 이 음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육체의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세상과 음행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악행을 저지르고 이 신앙의 순결을 다 버린 사람, 다 버리는 행위,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음행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음행.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음행하는 이런 걸 말하는. 그런데 이 로마가 모든 나라로부터 다 음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 제국 안에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사귀도록 그러니까 세속화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이 늘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세상의 화려한 가치, 세상의 명성들,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가치를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죠. 또 우리 주변에 이 세속적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음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영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야금야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야금야금. 그래 1년 2년 지나니까 주일 빠지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분이 주일을 잘 지켰는데 왜 저래 주일을 아주 쉽게 빠지지?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 야금야금 교회에서 신앙에서 계속해서 빼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성 바벨론이 뭐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드라마 속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 같은 사람들,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인기들, 큰 성 바벨론 같은 쾌락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줄
알도록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다. 그런 계시를 보여준다는 거. 너 옆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네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쾌락들, 이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음행으로 너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래서 음행으로 갔다가 진노받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고요. 셋째 천사 볼게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자,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짐승의 수 말했죠. 앞에 나왔는데 그 짐승의 수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뭐하고 매칭이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는 붉은 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대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해서 666을 주는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666을 주는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져 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메시지는 붉은 용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셋째 천사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악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악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결국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판을 하고요, 믿는 자들에게 계속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계속해서 약간 더 보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고통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가장 잔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놓고 고난을 빠지게 하는 겁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타나는 거하고 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안식이 없이 쉬는 것 없이 계속해서 심판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둘째 지옥에 빠지게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쉼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나타나지만 이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내 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안식 아닙니까? 안식.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안식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평화죠, 평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안식하게 쉬도록 하셨습니다. 6일,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은 우리 보고 쉬어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그 평화 속에서 살아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 평화를 깨트려 버렸죠. 우리의 쉼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문구를 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죽었다는 말을 안 쓰죠. 신앙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죽으셨다는 표현인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그
참된 그 원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했던 그 안식, 그런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의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게 1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바로 그 앞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과 인내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12절에서 같이 언급합니다.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이 인내가 아까 앞에서 뭐하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12절에서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제 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승리한 이 사람들이 보시면 13절 또 내가 들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왜 복이 있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자, 아까 앞에서 악한 자들 짐승의 수를 받아서 심판받는 자들은 11절 끝부분에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승리한 성도들은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쉼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안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짐승의 수를 받았던 요한계시록 표현글자면 짐승의 수를 받았던 믿음이 없는 자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이 영원히 없습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쉼을 얻지 못하는. 막 노동을 하는데 쉬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과 인내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가 죽은 성도들, 쉽게 말하자면 순교자들이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 이 순교자들은 자, 여러분 순교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죠. 신앙의 승리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면은 그들의 수고가 끝났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오해도 당하고 억울하고 요즘 시대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불행한 거예요.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죠? 순교를 해야 가장 복된 쉼을 얻고 가장 큰 보상을 받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다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러니하고 저도 아이러니하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아서 이 땅에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그러다가 죽었던 사람들, 순교자들, 이 사람들에게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게 진짜 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복이 있도다가 7번 나와요. 이 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앞에서 한 번 나왔는데 혹시 어디에서 나온가 기억해요?
새벽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 복이고 여기 두 번째 복이에요. 참고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7개 복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그때마다 보겠지만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9장 6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복은요 22장 7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복인데요. 이 일곱 가지 복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이 복이 세상의 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은 7째 복에 너희 자녀들이 출세하고 네가 지금 그 땅에 있는 땅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복이 없어요. 이 복은 철저하게 완전히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말로 영적인 복이죠.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할까? 이 땅에 굴러도 저승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순전하게 영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죽어봐서 정말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마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그때서야 알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모르죠. 왜? 안 죽어봤으니까. 정말 이 땅에서의 숨이 끝나고 영원한 쉼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 야 이게 정말로 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4장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자, 천사가 그렇게 말한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성령께서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휴일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그들이 행한 일, 순교자들이 그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름으로 주는 보상이 뭐냐?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제 14절, 15절, 16절은 마지막 때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17절, 18절, 19절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낫을 든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 천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천사고 한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로만 나타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요 구원하는 천사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속해서 거둔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거둔다. 이게 만약에 우리 복음서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딱 그 알곡과 가라지 비울 때 농부가 와서 주인님 저 가라지를 지금 다 잘라냅시다라고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시키고 알곡을 다시 거두어내는 바로 그때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막 거두는 것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17절부터는 가라지를 또 잘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다 예리한 낫입니다. 예리한 낫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잘라내는데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분류하는데 오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왜? 예리한 낫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대로 잘라냅니다. 마치 면도날로 0.1mm조차도 오차 없이 쫙 잘라내듯이 예리한 낫으로 정확히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을 자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잘라내는 거죠.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알곡 같기도 한데 가라지고 가라지 같기도 한데 알곡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있어도요. 심판받을 때는 예리한 낫으로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마지막 때 그 하는 것이 바로 이게 14장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약간만 더 보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강한 것들에서도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승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리고 지난 날에도 우리가 세상에 강력한 힘에 짓눌리기도 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따르는 보상이 영원한 안식으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기름 부은 종들을 세울 때 그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11시 영어권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있는 청년부 영어권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하는 강선으로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터치해 주셔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